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약 20%, 정확하게는 한 19.7%, 인구수로 하면 96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염분이 있는데요. 그 염분이 0.8에서 0.9%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이 썩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19.7%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부패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떠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것은 대한민국의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분명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9.7%가 있는데 어째서 실제로는 0.9%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19.7%가 있지만 진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0.9%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미경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이 검사 저 검사 해보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내 믿음이 진짜로 믿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냉철하게 자신을 진단하고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꽤 신실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곤모술수를 행하고 또 부유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쓰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3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그 작가의 흔적이 남잖아요. 단순히 어떤 도장이나 사인이 아니고 그 작가의 작품 철학이나 또 작가의 화풍이나 또 기법이 그 그림에 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있죠. 우리의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하다가 너무나도 이것이 경이롭고 감동이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런 감동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느냐? 그런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느냐? 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느냐? 아마 주님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론이나 교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그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TV가 워낙 선명해져 가지고 그런 화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탄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자연을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식물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29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나를 이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심장이 좋지 않게 태어났는데요. 저희 하은이보다도 어린데 지금 이제 12살 뭐 이 정도. 근데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20살 이전에 죽을 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20살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이상 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쯤 죽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보통 사람은 뭐 7, 80이 요즘에는 뭐 100세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하은이 병원에 있으면 저희 아내를 통해서 병실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매일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데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할 것이 없는 거죠. 33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야말로 사나 죽으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할 것도 없죠. 오직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할 것이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영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이제 정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태초에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교리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믿느냐, 이게 교리 문제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내 삶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